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게 연습 많이 하신 결과입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다고 하는데 하나도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째려보십니까? 우리 한국의 지상과제는 평화 통일인데 우리 북녘 땅에서 온 사람들은 반갑습니다 안 그러고 반갑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통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옆에 뒤에 있는 사람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 다 같이. 원로 목사님이신 허남기 목사님과 전도 폭발 사역을 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직접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고, 또 담임 목사님 세문안 교회에 제가 자주 가서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을 배웠는데 여기서 배우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5번 설교하는 것 같아요. 5번.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순서적으로 정했어요. 저녁이 3번인데 오늘 저녁은 가정에 대해서, 5월 달이고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내일 저녁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저녁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 2시간인데 내일 새벽은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힘들었잖아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고통의 의미, 고통의 극복.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일 새벽에 나오셔야겠죠. 네,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새벽은 고통 중에도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성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계속 성숙할 수 있는지. 새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새벽에 나오는 것이 습관이 안 된 분들은 얼람 잘 오늘 밤에 하고 한번 새벽에 나와 보세요. 얼람만 믿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이 물컵 2컵만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 자동 알람이 작동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핸드북에 또 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를 사용해도 좋고 핸드북을 사용해도 좋고, 거기다 쓰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뭘 그리라고 그럴 거예요. 집을 그릴 겁니다. 집을. 근데 그냥 마음대로 그리지 마시고 제가 이걸 그리십시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리시면 돼요. 볼펜 준비하시고 핸드북, 노트나 여러분이 나눠드린 그 백지를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그리라고 할 때 그리시면 아주 오늘 밤 인상 깊은 집을 한 채씩 우리가 짓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CNN 기자였고 작가였던 리온 해리슨 사람이 쓴 글을 읽다가 이분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을 쭉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대통령 중에서 자기들이 정말 좋아하는 대통령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능한 대통령, 2번째는 성실한 대통령, 3번째는 행복한 대통령. 예컨대 유능한 대통령 그러면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든지 프랭클린 루스벨트라든지 혹은 존 F 케네디, 이런 사람들이 유능한 대통령에 속하고, 성실한 대통령 그러면 우드로우 윌슨, 지미 카터, 이런 분들이 성실한 대통령으로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세 번째 관심이 있었어요. 행복한 대통령.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열거했는데, 한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 좀 나이 많은 분들은 우리 시대를 거쳐간 분이라 기억을 할 거예요. 로널드 레이건. 또 한 사람이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입니다. 윌리엄 맥킨리.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윌리엄 맥킨리라는 이름은 매우 생소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던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행복해져요. 이분은 실제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고, 그의 미소로, 그의 정치로 사람들을 아주 행복하게 했고, 그의 행복한 미소는 그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재임하는 동안에 모든 미국인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 행복의 원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저 켄턴 오하이오 시골에서 자랄 때 그 시골에 제가 늘 나갔던 교회, 나는 그 교회의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골집에 우리 가정 식구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나누던 대화, 나는 거기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식탁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행복을 내 몸으로 배울 수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기관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이걸 Divine Institu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네, 국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본래 왕이 없었어요. 대통령이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네, 여호와가 왕이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거든.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느냐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한다면, 국민이 원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왕을 허락해서 사울을 통해 국가가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기관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가정과 교회. 이 가정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사가 있다면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할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 혹은 창조 사역의 절정에서 가정이 태어나죠. 자, 엿새 동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부부로 연합하게 하심으로 태어난 것이 가정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절정에서 가정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원사역의 절정, 구원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이 교회를 성경은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사역의 절정에서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다시 창조사역의 절정에서 뭐가 태어났어요? 가정이. 구원사역의 절정에서 뭐가 태어났어요? 교회가. 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이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정의 회복이에요. 가정의 회복. 우리는 다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가정일까요? 그 방향으로 우리의 가정은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특징 짓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파괴와 해체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 많은 것이 파괴되고 있어요. 많은 것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건 중대한 인류의 과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책임, 교회의 책임, 우리가 함께 가정을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적 가정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 가정의 그림을 가져야 돼요. 그 비전이 없으면 가까이 그 비전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사실 미국에서 시작된 오늘날 세계 어린이들의 꿈의 동산인 소위 디즈니랜드 그리고 디즈니 월드, 그걸 본따서 우리나라에서도 에버랜드가 생기고 했습니다마는, 월트 디즈니 씨가 처음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다만 그 디즈니랜드는 LA가 있죠. LA에, 미국 LA 가면 있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 본인이 만족하지 못했어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하고, 디즈니랜드로 만족할 수 없었던 월트 디즈니 씨는 저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를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수년의 노력 끝에 드디어 꿈의 동산 디즈니 월드가 플로리다 올랜도 근교에 오프닝을 했어요. 근데 오프닝 할 때 불행히도 월트 디즈니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오프닝 세리머니가 열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축하를 던졌습니다. 내 거의 마지막 순서에 월트 디즈니 씨의 미망인이 답사를 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축사를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 이 자리에 월트 디즈니 씨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이 오픈되는 그 광경을 그분이 볼 수가 있었다면.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서 안타깝게 이 자리에 있지 못하다고. 근데 그 다음에 미망인이 올라왔어요. 답사를 하면서 이런 답사를 했다고 그래요. 조금 아까 축사하신 분이 내 남편이 오늘 이 광경을, 오픈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죄송하지만 그분의 얘기는 틀렸습니다. 내 남편은 이 디즈니 월드가 오늘 오픈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디즈니 월드를 꿈꾸고 보았던 것,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림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 된 것이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우리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가정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비전이, 가정에 그림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7장에서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 완성된 다음에 이 두 채의 집은 아마 형태도 비슷하고 구조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밀려오자 이 두 집의 차이는 쉽게 드러났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쉽게 무너짐에 반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기초의 차이입니다. 기초. 자, 성경적 가정,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뭘까요? 기초. 자, 여러분이 가진 노트나 종이에다가 이제 집 한 채를 여러분이 짓는다고 생각하고 우선 터만 그리세요. 터. 그리라고 그러면 그려요. 좀 그려. 네. 오늘 끝난 다음에 다 이 작품을 목사님이 걷어서 어디 뒤에다가 전시를 하던가. 네. 위에다가 이름 쓰고 실명제로 책임 있게 그리기 위해서 터만 그려. 우선 터만 그려. 터. 집을 세울 터만. 터를 위에다가 해놓으면 그 위에다 어떻게 올려? 아래에다가 터를 해야겠죠. 아래에다. 터. 그냥 터가 그리기 힘들면 터라고 쓰세요. 차라리 터 이렇게. 이 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터 그리고 옆에다 주님의 말씀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터, 주님의 말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누군가 한 사람을 붙들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뽑는다면 어떤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길에서 유태인 한 사람을 만나서 유태인에게 유태인들은 신약이 없잖아요. 구약만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슨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사람 가운데 9사람 이상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6장 4절이야. 6장 4절이야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쉐마 이렇게 시작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이렇게 시작되죠. 들으라.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도대체 뭘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6절에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계신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신명기 6장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언제 가르쳐야 하느냐?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다른 때는 안 해도 돼요. 4번만 하시면 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다닐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그때만 하시면 돼.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요. 항상 하라 이 말이죠. 항상.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말씀이 넘쳐날까요? 그냥 성경 구절 다 써붙여 놓는 것만 아니라 마음에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내 자녀도 다스리고,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가정, 주님의 통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그게 주님의 가정이죠. 그가 주인 되신 가정.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이실까요? 요즘 어떤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주인 같아. 자녀들이 꼭. 성경 말씀을 바꿔야겠구나. 부모들아, 너희 자녀에게 순종하라. 자녀들 말이면 쩔쩔매요. 꼼짝 못해. 자녀가 주인 된 가정. 옛날에 전통적인 우리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정의 주인이었습니다. 혹은 할아버지가. 오늘 가정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한다면 주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네. 전 세계에서 주여 삼창을 발굴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만세 삼창에서 영감을 받아하고 주여 삼창을 하고 그래요. 네. 주여 삼창 해도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두 번은 제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했으니까. 네. 주란 말이 Lord, 영어로 다시 바꿔 말하면 마스터예요. 마스터, 주인님. 여러분 가끔씩은 주여 하다가 가끔씩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인님. 다 같이 주인님. 그분이 주인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오직 가정의 범사를, 가정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분이 바로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는 주인의 종들로 우리 가정에 정말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를 묻고 기도할 줄 아는 가정.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 가정, 정말 성경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의 기초, 파운데이션, 그 터는 주님의 말씀. 자, 터를 다 닦으셨으면 이제 거기다가 두 개의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둥 두 개. 지금 집 짓는 거예요. 집 짓는 거. 기둥 둘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둥 둘. 옛날 하나님의 집 솔로몬의 성전 안에도 두 개의 기둥이 있었다고요. 생각나십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두 개의 기둥을 세우셨으면 두 개의 기둥에다가 한 기둥에 이렇게 쓰세요. 순종.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에는 사랑 이렇게 쓰세요. 순종과 사랑.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정은 가정 식구들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형성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만들어지고 가정 생활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가르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본문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언제나 저를 감동시키는 구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감동이 안 되십니까 별로? 아멘이십니까?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아멘을 못 하십니까? 네. 네,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내들 보고 왜 성경에 복종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나에게 복종하지 않느냐고. 자, 이게 에베소서 5장 22절이에요. 근데 에베소 5장 22절 전에 21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전에는 몇 절이 있다? 21절. 21절은 뭐게요?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아, 그런 것도 있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일방적으로 부부 중에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한 사람에게만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와서 뭐 양성평등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옛날부터 양성평등을 가르쳤어요. 피차에 복종하라고.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그런데 남편과 아내를 다르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남편이 이것을 좀 더 힘쓰면, 아내가 이것을 좀 더 힘쓰면 부부가 원만하게 함께 행복한 가정을, 성경적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 피차에 복종해야 하지만 아내들이 좀 더 힘써야 할 것이 남편에게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 복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예요. 무엇 아래서라는 전치사와 잘 듣는다.
이 아래서라는 말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라는 것이에요. 존중해 줄 이유가 뭘까? 그래야 남편의 리더십이 세워져요. 여러분, 리더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리더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리더가 없는 나라 상상해 보세요. 리더가 없는 가정, 하나님은 남편에게 가정에서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그러죠. 네. 이것도 마음대로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뭐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본 것 같아요? 안 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있죠?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 그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높으실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높아요? 만약 하나님이 높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분은 이단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몰아내야 돼요, 그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이세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머리를 하나님이라고 할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질서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보내심을 받아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해서 남편이 더 높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가정의 리더십이 중요해요. 사실 이런 가정 세미나나 사역을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오랜 옛날 새생활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유관순 기념관에서 제가 대한민국 최초의 가정 세미나를 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바인더도 이렇게 만들고. 네. 근데 그 후에 가정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저는 목회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가정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쁨과 보람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이런 강조를 하니까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날 어떤 자매님이 오셨어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아내는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아내는요 남편의 목입니다. 그래요. 목. 남편이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는 뭘로 움직여요? 목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머리는 목으로. 실제로 그렇게 목에 의해서 우리는 남편들은 조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네요. 여기는 이상하게. 네. 사실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잘 세워주면 자녀들은 거기서 리더십을 배워요. 리더십. 누군가가 리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따라가주고, 물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와 의논하고 함께 결정을 해야죠. 그러나 한 가정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리더십을 남편에게 기대하신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억울하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는 뭘 요구하십니까? 자, 사랑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하겠죠. 그러나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말씀 다음에 남편들이여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거기서 사랑하라는 단어가 본래 히라보 단어에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 희생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가파오, 이처럼 사랑하사. 똑같은 단어가 남편이여 아내를 아가파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이요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사랑이 힘들까요? 순종이 힘들까요? 어느 게 더 어려워요? 똑같죠.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 사랑하고 순종하는 남편, 순종하고 사랑할 줄 아는 아내를 통해서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의 두 개의 기둥. 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영어 성경에는 natural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자연법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 자연의 법이에요. 이것이 타당하고 올바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10계명을 보통 둘로 나누죠.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향한 의무예요. 자,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 이 사람에 대한 의무 가운데 첫 번째,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의무에서 첫 번째 오는 가장 중요한 명령, 계명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순종이라는 단어만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공경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합니다. 부모가 하는 말에서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우리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존경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 산 그 모든 수고, 또 나를 하나의 인간다운 인간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마음은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를 향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존경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죠. 공경하라. 한편 부모에게는 자식을 사랑해요. 부모는 자식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경우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착각이나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에 부모들이여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을 그냥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 의학이 인간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예방을 해요. 예방을 하고. 병에 걸린 것 같다라면 조기 치료에 착수해요. 예방과 치료, 예방과 치유. 이 두 가지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 교양과 훈계예요. 교양하고 훈계하고 미리 예방하고 잘못되는 징조가 보면 빨리 치료하고 자녀를 건강하게 세워야 한다. 이것이 부모의 의무고 부모의 사랑이다. 우리의 가정은 과연 이 두 개의 기둥, 사랑과 순종의 기둥이 잘 세워져 있을까요? 자, 두 기둥을 잘 세우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세우시는 이 집에 두 개의 창을 그리세요. 두 개의 창. 창문 두 개만 그리세요. 열린 창. 창이 닫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열린 창을 통해서 밝은 햇살이 우리 집에 들어오도록 빛이 머무는 가정이 될 수가 있도록. 자, 두 개의 열린 창을 그리셨으면 이 두 개의 창에다가 한 창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이해라고 쓰세요. 이해 이렇게 쓰세요. 또 하나의 창에는 용서 이렇게 쓰세요. 이해와 용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의 이 산상수훈의 본문과 같은 두 집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런 경고를 하시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의 가정은 과연 세워질 수가 있는가? 저는 우리의 가정이 오늘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정 식구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부부관계는 어떤 부부관계일까? 결코 잘못하지 아니하는 부부, 완벽한 부부. 완벽한 부부는 존재하지도 않죠. 건강한 부부는 뭐냐?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인간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끊임없이 이해하고 서로를 끊임없이 용서할 줄 아는 부부. 이런 부부에게는 두 개의 창이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언제나 자유롭게 이 소통이 가능하다면, 여보, 내가 이해하오. 걱정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내가 이해하오. 이 이해란 단어는 사실 성경에는 이해란 단어가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잠언에 보면 많이 나와요. 잠언에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것이 understanding, understanding. under라는 단어와 standing, 아래에 서 있다, 아래에 서 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야 돼요.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남편들이 부인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부인한테 물어보면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을 해요. 근데 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커뮤니케이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해가 중요해요.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더블되어서 사해가 되고 하나 더 합쳐서 오해가 되고 수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는 부부관계. 여보,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부부 사이에도 이 말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죠?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시오.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피차에 용서하라고. 주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다는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용서할 줄 알기 때문에. 용서할 줄 아는 부부, 용서할 줄 아는 가정이 그리스도를 닮은 가정이란 말이죠. 네. 우리가 그 용서하고 비슷한 성경적인 단어 가운데 우리 용서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김. 성경에서는 영어 단어에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 com이라는 단어는 함께, 이번에 전체 주제에 함께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야 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설교하라고 해서 다 함께를 다 함께 붙여놨어요. 다 함께. 내가 말을 잘 듣죠. 내가 그래서. 네. compassion. pass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파시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때 compassion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compassion. 제가 결혼 막 하고 나니까 아내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보다도 훨씬 제 아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저는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설교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제 아내가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한 단어가 제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하면 아내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한 번은 여보 당신 혼자 있을 때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괜찮은데 사람들 있을 때는 소리를 죽여서 하던가 살살 하던가 좀 해달라고. 이거 왜요? 그래요. 아니 누가 들으면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냐겠냐.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거기 꼭 사람이 들어가. 조 집사님을, 이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러지? 왜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내 아내의 기도에 등장하지? 어느 날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알아보니까 좀 싫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목사 부인이 그거 가지고 뭐 교인들하고 같이 어떻게 뭐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개 집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아내의 기도에 누가 등장하면 그 집사님이 우리 마누라에게 스트레스 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파트 안에서 제 아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오늘 또 누구를 불쌍히 해달라고 들어보니까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그 기도에 전염이 되었고 저도 그 기도를 지금은 많이 하게 되었어요. 또 인생을 살 만큼 살다 보니까 정말 불쌍하지 않은 인간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조용히 한번 얼굴만 쳐다보세요. 눈과 얼굴만 쳐다보세요. 조용히. 이렇게 쳐다봐 줘야 이렇게 눈과 눈이 부딪히지. 이렇게 조용히, 아무 소리야 조용히 쳐다봐 주세요. 조용히 음미하면서 좀 쳐다봐요. 이렇게 눈을 보면, 사람의 눈을 보면 살아온 세월이 거기에 다 나타나요. 눈을 가만히 보면. 보셨습니까? 눈을? 옆에 있잖아.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가만히 보니 진짜 불쌍하시네요. 예. 자, 두 개의 창모라고 그랬어요. 이해와 용서의 창이 활짝 열리는 곳에 행복의 빛이 머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지붕을 덮으세요. 지붕. 여러분이 짓는 집에다가 지붕을 덮으세요. 지붕. 지붕을 덮으셨으면 지붕에다 이렇게 쓰세요. 경건의 실천. 이렇게 쓰세요. 경건의 실천. 경건의 실천에는 많은 것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매일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바꿨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 주일이라도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코로나 나오고 온라인 시대가 오면서 이게 조금 오히려 또 이건 발전한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혹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큐티 나눔하기. 큐티 나눔하기. 사람이 자기 자랑하면 무슨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연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기특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부부는 제가 바깥으로 집회 안 나가느냐 매일 아침 식탁에서 제 아내와 함께 큐티를 같이 합니다. 큐티를 같이 나누고 매일 성경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부르고 찾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 오늘 아침 매일 성경에 보니까 에베네셀 사무엘 사건이 나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같이 기도했거든요. 부부가 한 큐티하는 거.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 제대로 드리기. 저 유명한 설교의 왕자 스폴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 재단이 없는 가정이여 화 있을진저. 주일날 뭐든 교회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 중요하죠. 그 중요한 예배가 교회만 있어야 합니까?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가는 곳마다 가정이 함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정의 제단, 가정의 예배. 그것은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지붕과 같아요.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눈보라, 비바람 몰아치고 가정이 무너지죠. 경건의 실천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는 지붕과 같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 하나만 더. 자, 여러분이 그리는 집의 그림에다가 이제 대문을 하나 그리세요. 대문. 아니, 대문을 해놓을 여지를 만들어 놓고 집을 설계를 해야지. 안 했으면 옆에서 헐어서 대문을 만들던가, 하여튼 아래쪽에다 터서 만들던가 대문을 만드세요. 대문. 한국 옛날식 대문. 옛날식 대문에는 이게 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쪽이 있어. 이렇게 열려. 이렇게 된 대문. 두 쪽으로 된 대문. 대문 한쪽에는 전도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대문 한쪽에는 이웃사랑 이렇게 쓰세요. 이 대문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요. 우리의 가정이 세상과 접촉하며 우리 동네와 접촉하며 이웃들과 접촉하면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냐? 두 가지. 전도해야 돼요. 전도. 가정을 통해서 전도. 저는 꼭 2번 내 평생을 살면서 이게 더 있어야 되는데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젊었을 때 제 이웃에 살던 하여튼 우리 이웃에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싸움 소리가 밤낮 우리 집에 들려왔어요. 근데 하루는 그 집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선생님 가정은 어떻게 사시길래 그렇게 조용하냐고. 가끔씩 찬송 소리 들리던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 예수 믿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내일 모레 이제 계속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정.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어요. 우리 같은 건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집이 교회였어요. 집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눈바의 집, 빌레몬의 집, 마리아의 집, 수많은 집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또 이웃사랑. 우리 집 바깥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사랑으로 이웃들을 터치할 줄 아는 가정. 그래서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정. 이게 바로 복된, 축복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더라. 영어 성경을 읽으면 God blessed them.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행위가 축복의 행위예요. 축복하시는 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그 축복을 너희들의 자녀에게 계속 패스하라 이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땅을 해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축복으로 땅을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그 축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복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에 축복을 남길 줄 아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저는 제가 주례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늘 주례사의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찬 시각에 자녀를 주실 터인데 당신들의 자녀, 아들과 딸이 어느 날 교회 갔다 와서 아빠,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아빠, 엄마,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 질문을 받았다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이야, 천국은 말이야 마치 우리 집 같단다. 천국은 마치 우리 집 같단다. 천국 그 자체는 아니라도 천국을 비슷하게 닮아가는 가정,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는 가정, 이것이 성경적 가정의 목표란 말이에요. 성경 가정의 목표예요. 저는 오늘의 설교를 미국의 맥킨이라는 행복한 대통령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가 강요회를 열고 있는데 전보가 왔다고. 급한 전보가. 보니까 자기 시골집, 오하이오주의 자기 시골집에서 온 전보였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맥킨리 대통령의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강요들에게 죄송하다고. 내가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다고. 여러분에게 잘 일을 부탁한다고.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가 없었을 때예요. 기차 타고 자기 시골집을 갑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켄턴 오하이오의 시골집에 자기 어머니를 대통령이 보러 갑니다. 가니까 어머니가 쓰러져 신음하고 아파 누웠다가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아들아 왔구나. 난 네가 올 줄 알았지. 어머니 뭘 해드릴까요? 아들아, 내가 너 데리고 교회 밤낮 다녔지. 예, 알고 있어요. 나 좀 데리고 교회 가줄래? 나 좀 데리고 교회 가줄래? 그래서 맥키니 대통령은 54세였어요. 54세 된 이 대통령이 늙은 자기의 어머니를 업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늘상 시골교회 자기가 어머니와 같이 앉았던 그 자리에 어머니를 앉혔어요. 거기 머리를 숙이고 뭐라고 한참 기도하시고, 그러더니 힘을 다해서 자기 아들을 잡고 그러더래요. 아들아, 너를 축복한다. I will bless you. 너를 축복하마. 축복하마. 내가 좋아했던 그 노래 찬송 불러줄래? 우리도 잘 아는 찬송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더 나가기 원합니다. 조용히 어머니의 찬송을 부르면서 어머니는 눈을 감고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여러 해 후에 맥키니 대통령이 총을 맞아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요. 그가 긴급 응급치료를 받고 생명이 오가는 경각 속에서 그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나에게 총을 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절대 그 사람에게 어떤 벌도 주지 말라고.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는 거라고.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축복한다고. 나에게 총을 들었던 그 형제를 축복한다. 그리고 나의 조국을 축복한다고. 나의 조국을 축복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God's will be done. 그는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 축복을 남깁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더래요. 보니까 어머니와 함께 불렀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성경적 가정, 축복을 이 땅에 남기는 아름다운 백성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패스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같이 기도할 때 반주하시는 분이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너무 크지 않게 좀 반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반주하는 사람 없어요? 피아노 반주나 뭐. 근데 크지 않게 이렇게 작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338장. 조금 조용히 해주실 때, 조용히 반주해 주실 때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도 함께 같이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은 본받아서 본받아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밍하면서 조용히 하밍. 이제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하나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세요. 남편의,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내 자식, 아들, 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내 아내 축복해달라고, 내 남편 축복해달라고, 우리 부모님 남은 생에 축복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주여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저와 함께 우리 주님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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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가정이 성경적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내일 새벽에는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고통을 포함해서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주님, 힘든 가정, 고통스러운 가정, 아픈 가정 많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가정 세워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